로마서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8장만도 벌써 몇 번째 설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왜 그렇게 진도를 못 나가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너무나 크고 큰 은혜가 되어서 샘솟듯 영감을 받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그리고도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빛나는 광채와 같다.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두 절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짧은 두 절만도 워낙 유명하기도 유명하고 중요하기도 중요해서 별명이 있습니다. 문장의 구성을 좀 보시면 뭐뭐 하는 데에 뭐뭐하고 뭐뭐 하는 데에 뭐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해서 또 특별한 이름 Chains of Gold, 황금의 사슬, 황금의 체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워낙 주옥과 같은 말씀이어서 황금이고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체인, 사슬이라고 합니다. 또 내용적으로는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이라서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고도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는데 제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 이야기면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황금 체인은 5개의 동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 일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절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으면서 혹시 여기다 싶은 데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절과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5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체인을 한번 만들었거든요. 한번 급조해서 저도 체인을 5개 만들어 왔는데요. 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금 같아 보이진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죠?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요.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고요. 세 번째는 부르셨고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셨고요. 5번째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특징 같은데 여기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5가지 공통점이 5가지 다 해당되는 공통점이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5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하신 일입니다. 물론 과거형만 가지고 과거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좀 이따 다음번에 또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 5가지를 머리에 두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이 5가지 동사를 구원의 황금 체인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체인이 뭐였냐면 첫 번째 한번 보여줘도 됩니다. 이제 미리 아셨다. 그냥 아셨다가 아니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아도요, 미리라는 뜻의 접두어가 붙습니다. 영어로 보면 프리라는 거 있죠. PRE에 해당하는 미리라는 뜻의 접두어 프로가 붙고요, 뒤에 알다라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시간적으로 미리 앞서서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 미리 아셨다니까 오늘 먼저 미리라는 말에 먼저 주목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십니다. 우리를 미리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점 보러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미리만 안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또를 타는 행운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불행한 일은 또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사실 피조물인 우리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아셨다면, 부르셨다면 구원으로 어떻게든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면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미리 알고 계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것,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아셨다에서 미리 알다, 이번에 알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는요, 우리말로는 그냥 안다라고 번역이 되지만 여러 단어를 가지고 안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기노스코입니다. 오이다라는 안다, 이 뜻은 언제 쓰냐 하면 배우지도 않고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는 게 있습니다. 이건 더러운 거야 라고 딱 몸으로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안다, 몸으로 안다, 태생적으로 안다, 이럴 때는 오이다라는 단어를 써서 안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런가 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배워서 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교육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예문도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알다라는 동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13장을 한번 보시면 13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거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몰라. 그런데 뭐래요? 이후에는 알게 될 거야. 우리말로 그냥 알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다른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셔야 할 분인데 여기서 지금 더러운 발이나 닦고 계시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눈앞의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자기 욕망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속내가 딱 드러나 버린 겁니다. 자기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알고 있던 거죠. 메시아를 생각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이다를 쓰고요. 하지만 비록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이지만 너도 십자가와 부활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예수님의 그 창자국을 만지게 된다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후에는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몰랐지만 알게 될 거야. 그때는 기노스코를 쓰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두 가지 보여주시고요. 오이다로 아실까요? 아니 두 가지요. 네. 기노스코로 아실까요? 하나님의 아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뭘로 아실까요? 오이다로 아시죠? 대부분 오이다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기노스코로 써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직관적으로 하시. 하나님 뭘 더 배워서 뭘 더 경험하셔야 기노스코랄까? 어떻게 우리를 더 알아가시는 건가? 우리를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더 배우고 경험해가면서 더 알 필요가 있으실까? 이 단어의 사용이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람에 대해서 쓰여질 때,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유명한 장이지 않습니까? 목자와 양 나옵니다. 양과 목자가 서로 안다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시면 안다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도라. 몇 번 안다가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여기 다 기노스코로 나옵니다. 몰랐는데 알았나 보네? 그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나올 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정말 깊이 제대로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람을 정말 내가 그를 위해 죽어도 좋을 만큼 속속들이 마음 다해 깊이 깊이 알고 있는 그 정도로 아는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요, 내가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 좋아하듯이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해왔던 연예인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갖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연예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 잘 알아, 나 블랙핑크 잘 알아.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서로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경험도 많이 함께 하면서 시간도 함께 보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잘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아노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나 걔 알지, 어느 동네 사는지 알아, 뭐 전화번호 알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그와 함께 얼마나 숱한 세월을, 너가 고생할 때마다 내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졸였고 네가 그걸 이겨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며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다 내가 바라보고 있었노라. 나는 너를 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아니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신다. 이것이 안다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살려있는 구절이 한 2구절이 있는데요, 아모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모스 3장 2절을 보시면 이 단어를 써서 표현했습니다.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땅에 많은 족속이 있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족속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 족속, 나 쟤네는 몰라, 니네는 너네만 알아, 나는 이게 아니고 다 알아. 너희 걔네들에 대한 정보 다 있어, 다 아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만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할 소중할 존재로 여기셔서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미리 알았다. 그 얘기는 예레미야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예레미야와 이미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느냐?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모르시면 안 되는데 나를 알고나 계실까? 이미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라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제 바라기는 이번 구원의 황금체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인 그 구원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여행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워낙 홍 목사님이 2달 떠나시니까 제가 한 주 다녀온 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현지인들과의 만남, 현지 교회가 변화되는 이야기 막 이런 걸 경험했는데 그것도 물론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아주 반가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몸이 튼튼한 편이어서 가격 기준으로 비행기를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경유해서 가고 막 몇 시간씩 공항에서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다반사인데 이번에는 경유편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 경유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우리 옛 교우가 사는 지역인데 마침 거기서 집회도 하나 잡혀서 금요일 저녁 집회를 해야 됐고 혹시 그 앞뒤로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먼저 가서 뭐 이렇게 차 한잔 사시오 뭐 이러는 것 같고 뭐 엎드려 절받기 같고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던 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날 밤에 문자가 딱 왔는데 저희가 있는 수라바에라는 곳에서 쿠알라룸푸르까지 가는 비행기는 그대로 가는데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2시간 넘게 미뤄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많아진 거죠. 12시간 넘게 이게 시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일정을 소화하고도 시간이 여유가 있겠다 싶었고 그래서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그러면서도 되게 괜히 찾아가는 것 같아서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잘 지내면 되는데 괜히 부담 드리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 끝에 이제 나중에 뭐 급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야 그분도 이거 오늘 무슨 약속에서 안 되는데 그러면 당연하죠 이러면서 출구 전략을 짜놓고 나중에 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연락 늦게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카톡으로 수라바야라는 곳에서 2시간 비행해서 말레이시아에 갈 때 출발하면서 그냥 카톡을 띡 보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다른 모든 일정이 사실 많지도 않지만 있는 것도 다 치우겠다고 하시면서 만나자는 겁니다. 저를 마중 나온 목사님께 또 목사님 사실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 이렇게 좀 돌아서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차량 얼마든지 제가 운전해 드리죠. 그래서 한인타운 쪽으로 가서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의 5년 전 사진 이렇습니다. 6년 전 사진. 네. 따단. 네. 2018년 4월 부활주일 사진이 있더라고요. 5년도 더 된 사진이죠. 박선미 집사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참 제 마음에는 아주 애틋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가정이 다 믿음이 전혀 없었는데 엄마가 세례를 우리 교회에서 받으셨었거든요. 자녀들 문제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언니들이 2분이 같이 우리 교회로 다니기로 마음 먹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실 때 댁이 성북동이었습니다. 근데 별내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먼 거리인데 그것도 주중 모임을 오시는 바람에 화, 목, 토, 주 일주일에 4번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또 이번에 저랑 여행을 같이 갔던 양재성 전도사님이 저 큰아이, 남자아이가 큰아이거든요. 유현이의 첫 교회 선생님이기도 하셔서 이래저래 참 반가운 자리였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겉으로는 이렇게 참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외가건 친가건 신앙의 배경이 전무했고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유치원 졸업하고 이런 나이 9살, 7살 2 아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개척교회인데 나오셨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얘네들 잘 보시고 계시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사진이 바뀝니다. 이제 6년 뒤로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신앙이 전혀 없었던 아이들이었는데 가정도 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일단 나오면 저희 교회 스타일 아시겠지만 뭐 강원도로 대전으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정말 많이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마침 남편분 직장의 특성상 해외 취업이 용이한 편이셔서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떠나셨고 그렇게 아쉽게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궁금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지, 아니 신앙생활 하기는 하시는지, 코로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아니 초신자가 버티기 너무 힘든 과정들이 이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여쭤봤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 가까운데 한인타운에 아주 큰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로 안 나가고 차로 안 막힐 때 30분, 막히면 1시간 넘는 그런 교회로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마치 중심교회 같아서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저는 첫 교회가 그래서 그랬는지 멀리 다니고 작은 교회 섬기는 그런 성도예요. 2 아이 모두 너무 건전하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데 얼마나 잘 자라냐 하면요, 저 남편분이 키가 안 크시거든요. 우리 교회 왔을 때 너무너무 시험 들었던 게 저희 교회 지금 안수 집사님이 너무 부러우신 겁니다.
180도 훌쩍 넘는 키이셔서 자녀들의 신앙 성장은 모르지만 육체 성장은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집은 이제 아들 키가 걱정이 됐는데 잘 먹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들 아까 유현이가 키가 183이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과 고기의 힘이라고. 말 그대로 정말 나쁜 영향 없이 쑥쑥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아들 유현이는 저를 만난 전날 눈이 붉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혼자 친구들이랑 전날이 목요일 밤이 바로 옆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한국과 싱가포르 축구 대회가 있었대요. 축구 경기가. 그걸 버스 타고 7시간을 가서 7대0으로 이기는 경기를 보고 밤새 돌아와서 자고 있다가 목사님 왔다고? 이러면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동생 유민이는요, 학교에서 미술로 음악으로 또 공부까지도 원탑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엄마가 좀 게으름 피우려고 엄마 교회 일찍 가야 돼, 엄마를 깨워서 교회를 가고요. 매일매일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까지 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제가 예전에 알기로 유민이 눈빛이 좀 한번 보세요. 유민이가요 좀 도도하고 경쟁적이고 막 그랬던 눈빛이, 앉으려고 그러고 막 되게 막 약간 싸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눈이 너무 선해진 거예요. 자세나 태도가 싹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넌 어째 10대 청소년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눈빛 같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답니다. 그 부부가 그런답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집사님은 여기서도 그러셨듯이 지금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아이들 밥하는 걸로 계속 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생각나신다면서 예전에 일주일에 4번을 교회를 가도 정말 오고 가는 길에 불평은커녕 기쁨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번 주가 벌써 몇 번째야, 이게 손가락으로 센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많이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사실 중심교회, 나의 첫 교회 떠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처음에 말레이시아 와서 교회 참 안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기를 또 마련해 주셔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벌써 5년째 잘 섬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뭐 5년째니까 뭐 5년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눈빛을 봐도 알잖아요. 어렸을 때 다 같이 했던 애들인데요. 쟤들 뭐 화장실도 데려가고 뭐 옷도 갈아입고 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애들이 너무 잘 큰 겁니다.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제사 말씀이지만 떠나실 때 기운 안 빠진 척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사랑을 참 많이 나눈 가정이 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네요. 이 열매를 지금 보게 되니까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박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사시게 될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기도만 나왔고요. 어렵지 않을까? 어떡하지? 코로나 때 어떻게? 왜냐면 집은 멀죠. 집안의 신앙적인 영향, 신앙적인 어떤 딱 중심을 잡아주시는 분도 없죠. 또 어찌 보면 또 유혹일 수 있는 것이 물질적으로도 비교적 풍성한 가정이고 애들은 또 훤칠하고 똑똑하고 남편분 직장도 외국계 회사 대표로 계시고 어찌 보면 작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부르는 곳도 환영받는 곳도 많을 텐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떠난 여행에 애들 챙기러 같이 따라오셨거든요. 근데 수도원에 있는 한 교회를 가시더니 막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신앙이 있을 때가 아니시거든요. 자기도 이게 뭐예요 목사님, 막 내가 왜 울지 이러시면서 이런 걸 경험을 안 해보신 거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래요?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기가 울어놓고 저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집사님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났었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땐 그게 뭔지 몰랐는데요, 지금은 알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다 알아보지도 못했을 만한 그런 상황에도 가장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둥여행사를 몇 번이나 외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집사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집사님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가운데
저도 사용해 주신 거라 믿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미리 아신 이들을 향한 각양 좋은 방법과 길을 알고 계십니다.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제가 열심히 그렇게 감당했었던 이유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랄까,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정 잘 돌보다 보면 좋은 모범 사례도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새로 오시는 가정들도 함께 교회 안에 저렇게 뿌리 내리면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 가정들이 함께 큰 교회로 자라나지 않겠는가, 대략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목표로 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다 함께 다니고 알려주고 했던 결과 그 가정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 이런 결정을 하시는 계기를 마련해 드렸던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은 아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 교회 세울 때부터 비전이 이랬거든요. 잘 돌보고 잘 보여주고 함께 다녀주고 그리고 멋진 곳으로 잘 보내주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그 가정을 구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만 침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내가 신앙이 없네 싶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둘 열매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임받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면 되지, 잘 심는 것까지가 내 몫인가 보지. 주변에서 당신 목회가 왜 그러냐 그러면 제 그릇이 이렇습니다 하면 되지. 그러면서 속으로 온 세계는 나의 교구, 정신승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돌아왔습니다. 이 가정도 목사님 7월 애들 방학하면 한국 오는데 꼭 오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꼭 축구하게 해달라고 부탁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모릅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만 나를 아십니다. 주님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실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정, 또 가족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분투하는 우리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 더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와 또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교회 안에 기쁨으로 머물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셨습니까? 제가 오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모판이 되어졌더니 저쪽에서 그 교회는 신났겠네. 좋은 집사님과 애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10초도 안 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뭔지 아세요? 저는 얼마나 교회밥을 많이 먹고 자랄게요. 그 사랑 없이 제가 목사했겠습니까? 그 사랑 없이 우리 여기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왜 생각하고 계산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 축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분에게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아주십시오. 아셔야 합니다. 이름 아시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억 안에 머무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를 불렀지 그냥 차 타고 오다 실수로 들어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오는 길이니까 그냥 관습적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그 찬양에 내 마음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찬양 같이 부탁해봤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이 나만 아시면 더디 진행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며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 주셨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주는 내 아버지, 난 주의 소유. 난 주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아시죠? 저 아시죠? 저희 아이 아시죠? 저희 부모님 아시죠? 그러면 믿습니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되고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이 그 아이를, 그 분을 아시니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또 나의,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이름 부르시면서 주님 알고 계시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실행해 주옵소서. 저를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가고 있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